하나님 말씀을 민수기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말씀을 참 묵상하기가 힘이 든 것 같아요. 제가 군포 군 생활을 김포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애기봉이라는 데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 애기봉 바로 밑에서 저희가 이제 소초로 들어가서 생활을 했는데 그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한강을 경계로 해서 거기 1.2km인데 1.2km 한강을 건너가면 북한의 위장 아파트라는 곳이 보입니다. 이 부장의 평계동이라는 데인데 그 위장 아파트를 그 한강을 사이에 두고 저희가 경계 근무를 썼어요. 밤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막 서치 초소에서 움직이는 부유물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초병들이 총을 쏘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총을 쐈으면 뭔가 부유물이 떠야 돼요. 거기는 멧돼지가 많은 지역이어가지고 멧돼지가 아니라 물돼지가 돌고래 종류, 강에서 사는 돌고래인데 이렇게 뛰어요. 이제 북한군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초병들이 막 총을 쏘면 그 다음날 물돼지라도 떠내려 있으면 그거는 특박 휴가를 갑니다. 아무것도 안 떠 있으면 근데 영창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경계선이 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남한의 경계선이 있어서 우리가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어요. 가끔 뗏목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순 사람들이 있던 그런 지역에서 근무했어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경계를 동서남북을 나눠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1절부터 15절까지 경계선을 나눠주시는 말씀이라면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2절입니다. 같이 34장 2절이야. 같이 한번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랬어요. 이 약속은 그냥 나온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가? 창세기 12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6절 7절을 보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되는데 단을 쌓고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부딪히니까, 그 전에 살던 사람들과 부딪히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남방으로 옮겨갔다가 기근이 드니까 이제는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데려가게 됐습니다. 하란을 떠나는 것에는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은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오면 다 예수님 같은 크리스찬만 있을 줄 아는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과거에는 또 유명했던 여기 지역에 사기꾼도 있고, 다른 곳에서 바람 나가지고 불륜 일으키고 여기 와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고 시험 들어서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이럴 줄 몰랐다, 저럴 줄 몰랐다.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가도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불완전한 교회가 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교회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한 곳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몇 년이 걸렸나? 성경 보면 약 600년이 걸렸어요. 600년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가 BC 14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600년이. 하나님의 약속은 6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못 이루었잖아요. 아들 이삭이 또 못 이루고, 야곱도 못 이루고, 요셉도 못 이루고,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못 이루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셔서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떠나고 죄짓고 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1000년 지나도 만년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어떤 약속이었나? 아브라함과 또 우리와 하신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요, 크게 두 가지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나 눈에 보이는 육적인 축복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두 가지를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3절을 시작으로 10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경계예요. 경계. 경계선을 말씀하세요. 이 경계선을 영적인 경계선과 육적인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경계선과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에요. 3절부터 12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확실한 경계를 말씀하시는데 이 땅은 아직 그들이 정복하지 않은 상태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나눌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땅은 나중에 이제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나눠야 될 땅인데 구약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광야교회, 광야교회. 광야교회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새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7족속을 멸하라 그러셨어요. 완전히 가나안의 7족속을 진멸하라 하시고 아모리 족속, 가나안, 히위, 브리스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여부스 이렇게 7족속을 명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다른 족속들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치셨어요. 왜 이렇게 경계를 치셨나? 오늘 33장 50절부터 보면 뭐예요? 거기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33장 51절 5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라 그러셨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스다롯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이에요. 바알. 이 둘이 부부입니다. 부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의 주고 만유의 왕 되시는데 유독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백성들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약을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선민 사상을 그래서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경계가 언제 무너지게 됐나? 이 경계가 신약에 무너지게 됩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경계가 무너지는데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라 복음이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눈에 보이는 경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다 허물어 버렸어요. 복음의 문이 열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경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열방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안이나 히스패인이나 구별 없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다른 영적인 경계는 요한복음 6장 3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나, 하나님은 만세 전에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고 그 택하신 백성들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찾아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경계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우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세우신 눈에 보이는 경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보면 모세를 통해서 나누신 이 동서남북 경계를 12지파에게 나눠주십니다.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갈렙, 그리고 땅 분배를 책임질 지도자들을 언급하시는데 요단 동쪽을 차지한 루벤과 갓지파 지휘관은 언급되지 않고 10명을 언급하셨어요. 다 근데 이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성경에서 들어보지 않은 자들이 언급이 됩니다. 보세요. 20절부터 보세요. 시몬 지파의 스무엘, 베냐민 지파의 엘리단, 단 지파의 붓기, 므낫세 지파의 한니엘, 에브라임 지파의 그무엘, 스불론 엘리사반, 이사갈 발디엘, 아셀 자손 아이훗, 납달리 자손 부다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10명이 언급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나 어떤 잘난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아니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같이 누구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겠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자, 뛰어난 자, 지위가 높은 자, 부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인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추어 우리가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경계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고 고백하며 시인하며 힘차게 주님과 함께 걸음을 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육적인 영적인 경계선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모든 민족으로 증거하며 나누며 보여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땅이 비록 가나안의 거인들로 두렵고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주시겠다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허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힘차게 걸음떼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과 걱정과 근심 없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가 떠나가고 각종 질병 암덩어리 녹아지고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조울증, 트라우마는
즉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 믿음 주신 주님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